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0장 신행일지 10번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법의 최고의 계명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40절. 2번, 두 계명 중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6장 1절. 3번, 두 계명 중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6장 2절. 4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5번,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새 계명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자, 6번,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번,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요? 8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9번,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0장은 신행일치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법의 최고의 계명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최고의 계명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이제 최고의 강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한번 보지요.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34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도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율법 그 사들은 구약의 그 계명들 중에 과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일환에서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이제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그 최고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뭐 웬만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두 계명 중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되어 있고요. 3번은 두 계명 중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힌트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대에 해당되는 이제 그 주요 말씀만 이렇게 간추려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거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의 초보는 무엇이고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에는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가지인데요.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넷째,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마지막으로 6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6가지가 도의 초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 이제는 너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의 초보를 버린다. 언제 버리는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히브리서 6장의 3절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 중에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방금 6가지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도의 초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것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예, 충분히 맞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뒤쪽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 문제에서는 자, 율법의 최고의 계명 2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의 초보에 해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데에 해당한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우리가 웬만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심플하게 끝나겠지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새 계명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5번 그리고 6번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5번, 6번. 자, 이 질문을 자, 이 문제를 저도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새 계명, 즉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자,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예,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으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과거의 그 계명이었던 그 이전의 계명이었던 이웃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분명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많이 궁금한데요. 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 자, 예수님 분명 새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는 그 맥락이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분명 맞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 흩어져 있는 그 이 사랑과 관련된 그 말씀을 모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분명히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그 계명을 다시 부언하고 또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형제 사랑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에는 그전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았고요. 자,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에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처음이 언제를 말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다른 이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드는 느낌이 있지요. 예.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데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저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을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같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된, 한 지체, 한 몸의 그 각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자, 이웃사랑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웃. 이웃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웃은 그때 당시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고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은 받지 않고 그냥 그 같은 이웃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웃사랑, 이웃사랑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좀 의미 맥락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웃에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원수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어디에서 들었는가? 율법에서 들었지요. 자, 레위기에 이게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웃과 원수가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율법에 자, 십계명에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너희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주셔서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이제 폐기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가져볼 수가 있지요. 저는 이제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사랑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여전히 그 유효한 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의 계명을 추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를 더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령 받은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르다. 이웃사랑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너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를 더 먼저 우선해서 도와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자, 그것도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뭐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관련해서 자,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이 음, 해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요? 자, 이뻐서 사랑하시나요? 불쌍해서 사랑하시나요? 예, 불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긍휼. 예, 뒤에서도 국어 문제에서 또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긍휼함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뻐야 사랑하죠. 상대방이 보기에 이뻐 보여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쁜 구석은 없고 믿게만 보인다. 그러면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쁘든 밉든 다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인간은 그 이뻐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상대방이 미우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우리 형제들, 자, 성령 받은 그 형제들을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왜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가? 아니, 성령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지요. 자, 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자 되기 전까지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안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 죄를 짓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불쌍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봤을 때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형제들, 다른 형제들도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 죄의 습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들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 형제들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갖 죄 속에서 허덕이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세상 그 다른 형제들을 성령 받은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랑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좀 더 우월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한 몸이 되었으니,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좀 더 우선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할 때, 자, 이웃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 받지 못한 채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나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웃사랑의 그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사랑의 개념은 동의를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 43절을 살펴봤었지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말씀의 이웃은 원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또 명령을 또 주셨지요. 자, 그러면 맥락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끼리, 성령 받은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신 계명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맥락으로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제 그 계명은 이제 바꾸셨습니다. 자,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한 마음으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형제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내 이웃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 내 원수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이고 그 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보는데 미운 마음이 듭니다. 미운 마음.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뭐 이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이 밉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지.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불쌍한가? 저 사람은 이 죄에 빠져 있어서 그의 죄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으니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이렇게 썼지요.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이뻐서 사랑하고 하나님은 불쌍해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뻐야 상대방이 나에게 이쁘게 보여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실 자기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반면에 자,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제 가득 차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가죠. 사랑이 첫 번째 그 성령의 열매인데 바로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본질은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또 전이가 돼서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뭐 온갖 예언을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온갖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 비로소 긍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 자비와 양선과 성령의 열매로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 이것도 긍휼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자, 장성한 자는 당연히 천국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행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행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이제 탕감 받았지요. 자,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 그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끌고 가서 감옥에 쳐 넣었더니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이 이놈 봐라 이 나쁜 놈 하면서 감옥에 쳐 넣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우리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면 그 감옥에 들어간 그 탕감 받은 자처럼 우리도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가르침의 본질인 것이지요. 자,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치와 관련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